요한복음 4장 3절로 18절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들러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저 밑에 저 빨간 줄이 있는데 저 빨간 줄이 예수님께서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길인데 남쪽에 있는 저 조그마한 호수가 이제 사해라고 해서 사해 바다고 저 위에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인데 저 밑에 그 빨간 줄의 시작점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쭉 올라온 그 북쪽 끝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쪽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저 호수 근처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면 되지만 그 당시 통념상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보통 북쪽으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빨간 줄로 이동하지 않고 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면 저 요단강이 있는 요단 계곡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가서 저 계곡에 보면 실선이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간 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다시 서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루트로 보통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 그런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이 돌아가는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혐오와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뭐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당위적인 그 단어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을 가려면 여기를 꼭 가야 된다, 지리적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지도에서 보았지만 조금 돌아가면 사실은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크게 돌지도 않고요. 그 유대인의 통념상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서 빠져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것은 이 당위는 어떤 당위성이냐면 단순히 그 어떤 길을 가려면 이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을 함축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겠다, 그런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반드시 만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했던 그 당위를 가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흔히 알려 있죠. 우물가의 여인, 그 찬양도 있고 한데, 이 성경에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모르지만 수가성의 여인 혹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러니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만나시는데,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남자고 관원이고, 이 사람이 아니면 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는가, 이럴 만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고, 대비적으로 4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이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만큼 정말 죄인이 바로 이 수가성의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은 좀 첨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게 몇 시냐면 바로 6시입니다. 6시. 보통 이제 유대 시간은 저희 시간보다 6시간 느리고, 그러니까 저희 시간에서 6시간을 빼면 유대 시간이라고, 그 당시 유대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 뜨고부터가 이제 0시로 시작해서 1시, 2시 이렇게 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해 뜨는 시간이 다르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충 해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1시면 7시, 3시면 9시, 6시면 12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라고 하면 12시, 그렇게 정오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은 정오인데, 정오가 우리 덥잖아요. 오늘 많이 더웠죠. 근데 그런 중동이나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특히나 낮은 덥고 밤은 추운 이런 좀 그런 특이한 그러한 기후를 좀 가지고 있는데,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기르려고 나오는 시간이 해가 쨍쨍한 때가 아니고 오전 이른 시간이나 저녁 해 진력이나 이때쯤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다. 그리고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는 혼자 기르러 오지 않고 무리를 지어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여인이 정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다른 여인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제 치부를 하고, 또한 그 근거로 이 사람이 남편을 전에 5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5번의 어떤 결혼의 실패의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음란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어떤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러한 것이냐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이 우리보다 6시간이 느려서 여기서 6시라고 하면 사실 정오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은 확실하게,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진짜 그러면 유대인의 시간대로 기록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대상도 그렇고 그런 배경에서도 그렇지만 성경 내 본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인데, 여기서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밤에 붙잡히시고 이제 밤새도록 신문을 당한 후에 빌라도가 이제 거의 6시 정도 돼서 이제 보내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저 3시니까 오전 9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9시에 못 박히시고 12시에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3시쯤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보다 생각보다 되게 빨리,
그러니까 원래 이제 며칠 동안 안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은 생각보다 십자가에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 정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통해서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19장 14절 16절에서 보면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6시라. 근데 6시에 빌라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넘겨주거든요. 6시에. 근데 6시가 만약에 마가복음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오에 예수님을 넘겼다고 되는데 그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시간상. 그 때문에 이 6시가 로마 시간으로서 6시로서, 그러니까 오전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왔다가 빌라도가 6시 정도에 내보내줘서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다른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걸로 봤을 때 요한복음의 시간이 유대인들의 시간이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치면 요한복음의 시간이 굳이 뒤에는 로마 시간이고 앞에는 유대 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현격히 적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6시라는 것은 6시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6시부터 물을 기르러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한참 동안 걸으시고 나서 힘드셔서 잠깐 쉬셨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 오전 6시일 가능성보다도 오후 6시, 저녁이 될 해가 질 무렵쯤에 6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이 6시쯤에 이 여자가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해가 쨍쨍 뜨는 이 12시에 친구들도 없이 이 음란한 이 여인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과장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을 산 것은 맞습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었고 5번은 실패를 했고 지금 남편이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이 상황, 기구한 인생을 산 것은 맞지만 결혼을 5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음란하고 음탕한 여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남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혼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혼을 하고 싶어서 이혼한 것이 아니고, 물론 사별을 했는지 남편이 죽어서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5번이기 때문에 다 다른 케이스겠죠. 사별했다면 이 여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것이고, 이혼을 한다 치더라도 이 여인이 그 귀책 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여자의 잘못만이라고 하기에는 그 당시 문화가 남자들에게만 이혼의 권리가 있었고, 그 당시 문화상 쉽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 여자가 잘못을 했고 음란해서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쉽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나왔고, 또한 이 여인은 그 인생 가운데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불쌍한 인생, 기구한 인생, 만약에 사별을 했다면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매우 비참하고 아픈 그러한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곤고가 있는, 영혼의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일부러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우물가로 오셨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만나셔서 이 여인이 오실 것을 아셨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기다리시면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이 목마르고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그런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에 대해서도 물로 비유하는데 그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이라는 매개체로 이 여인에게 와서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걸고 접초점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시도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여자와 예수님과의 장벽이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것은 갈등이 아니었어요. 갈등이 아니고 유대인들에 의한 일방적인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거는 게 진짜 되게 너무 특이한 일인 거죠. 서로 싸워서 갈등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 이 정도도 아니고 일방적인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그 관계이고, 또 당시 정서상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도 벽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계하면, 예수님을 경계했던 이 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을 거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은 예수님이 자꾸 물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영적 갈급함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시고 자꾸 생각나도록 암시하시지만, 이 여자는 오해합니다. 자꾸.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물 얘기를 하면서 갈급함을 채워주. 네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계속하시면서 내가 지금 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자의 영적 갈급함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뚱맞잖아요?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갑자기 남편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이 물 얘기도 이 여인의 영적 갈급함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인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너의 영적 갈급함과 남편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란 겁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편은 아킬레스건이죠. 아킬레스건.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냥 묻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고 못 사는 것이 그게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고등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애들 기도 제목 중에서 키를 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게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목매는 정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면 아킬레스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남편이 그런 존재인 거죠. 계속적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그런 집착, 그것이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착하는 대상인 남편이었고 동시에 아킬레스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쉽게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남자를 좀 밝히나? 남자한테 너무 목을 매는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 한들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더 다른 의미였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남편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을 좀 의지하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어떤 그런 애틋한 사랑을 그 정도를 넘어서는 의미란 거죠.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죠. 조금 더 여자가 남자보다 제한이 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남편이라는 존재 혹은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권리조차도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남자라는 존재는, 남편이라는 존재는 이성, 듬직하고 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안정을 위해 찾는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경제적인 부분, 내가 먹고 사는 부분, 내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뿐만 아니, 사실은 이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이 여인 말고도 다른 여인들에게도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문화상, 경제적인 상황상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조금 더 특별하게 남편이라는 존재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본능을 따라서 남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계신 거예요. 첫 결혼이 실패하고 자신의 갈급함의 문제가 자신이 내가 결혼해서 실패해서 이게 내 마음속에 이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 실패하고 나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세 번째 결혼이 이어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지고, 그 모든 결혼이 죽음이든지 이혼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실패하고 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에게로 그 관심이 옮겨가면서 자신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편의 이야기, 이 아킬레스건을 꺼내시는 이유는 이 여인의 상처를 건드려서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남편에 대한 문제가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임과 동시에 이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선택한 어떤 집착의 대상인데, 그 집착의 대상을 제거하고 이 대상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진짜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남편이란 존재를 치워야 하기 때문에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는지 이해해야 된다. 너는 여태껏 남편들을 통해서 그것을 얻고자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남자에 대한 욕구가 너를 산채로 삼키고 있으며 오히려 그것에 가려서 너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는 그것으로 그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너에게 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는 네 영혼의 갈급함을 지금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채우려고 하느냐, 그것을 지금 네가 가지고 나와보거라. 그 정도가 심하든 심하지 않든 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중독과 집착의 현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단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불교 신문을 보진 않지만 그 글을, 불교 신문에 기고된 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본 게 아니고 그걸 스크랩한 글을 봤는데,
5년 전에 불교신문에 한 학부모가 고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아들이 고1인데 게임에 너무 빠져서 걱정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집에서도 새벽까지 게임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카드 명세서에 게임 아이템 구매로 100만 원이 나와서 아이 아빠와 함께 혼냈더니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 아이템이 꼭 필요하다고 엄마 아빠가 그런 거 하나 못 해주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답변, 이 스님이 답변한 건데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이 스님의 답변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독 행위 자체가 아니라 중독에 빠진 이가 어떠한 심리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가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얻고자 게임에만 몰입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게임 외에는 친밀한 관계를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게임이라는 도구는 자신이 바라는 친밀한 관계를 제공할 대상과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가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비싼 아이템을 구매함으로써 게임 내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즉 아이는 100만 원을 게임 내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자신이 적어도 100만 원어치의 만큼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는 게임에 미쳐서 100만 원을 쓴 바보나 중독자가 아니라 100만 원을 쓰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좀처럼 실감할 수 없었던 슬픈 소년입니다. 이러한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실은 이 스님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중독된 이 한 소년을 바라보는 그 통찰력에 있어서는 이 스님이 정말 탁월하다고 봐요. 우리가 중독되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집착하는 어떤 그 대상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으로 채울 수 없음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 정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갈급함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고 계속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고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내 영혼의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공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찾고 집착하고 중독되게 됩니다. 그 대상은 너무나도 다양하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삶의 스토리가 나는 결혼에 성공했고 이 사람처럼 남편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이성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중독되어 있고 다른 곳에 집착하며 다른 것에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습니다. 학위나 학식 혹은 좋은 대학이라는 타이틀, 좋은 직장이라는 타이틀, 연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의 위치나 집의 시세, 사회적 지위나 명예, 자녀들의 성공, 내 자녀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 그런 것을 나의 공으로 치환하여서 그것으로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쪽으로도 될 수 있고 좋은 쪽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을 통해서도, 선행은 좋은 일이지만 선행을 해서 그 보람으로 나의 이 영적 갈급함을 채우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쁜 것은 명백하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영적 갈급함을 여기서 채우려고 끝내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혹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채우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평생을 그냥 선행하다가 그것을 만족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좋은 직장에 가면 갈급함이 없어집니까? 돈을 많이 벌면 없어집니까? 이쁜 사람을 만나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 같은 것은 단기간의 일일 것입니다. 초반에는 해결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으로도 이게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2번 우승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나는 부자였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 배우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이야기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다. 나는 내면에 평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진짜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모르잖아요. 많이 못 벌어봐서. 근데 많이 벌어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그걸로 채울 수 없어. 내면에 평화가 없더라. 유명해지는 것? 유명하잖아요. 물론 저희는 잘 모르긴 하는데 테니스계에서는 유명하잖아요. 그걸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피아 로렌은 유명한 인터뷰에서 나의 모든 것, 각종 수상 경력과 결혼 생활 등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제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신앙 교육, 교리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게 뭘까? 이제 하면서 선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이 이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답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뒷부분이 예전에 처음 이걸 봤을 때 뒷부분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라는 것이 나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깊이 있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냥 우리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광신적으로 그냥 숭배하고 우리가 그냥 광신도처럼 그냥 막 헌신하고 기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인격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경험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적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중독되고 집착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배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생수의 강물, 그게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물 한 번 마시면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마다 마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이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나의 믿음 없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수의 강물을 계속적으로 흘러보내게 하는 그것을 내가 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면서
짓는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 영적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저도 성령님도 누구도 예외가 없이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는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충만하고 싶으시지만 인격이셔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어떤 활동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다시 해결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경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하여 붙잡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 영적인 갈급함을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것들을 들락날락하고 기웃기웃하고 거기에 시간 쓰고 집착하지 않고 중독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와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너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채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채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